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선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으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주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습니다.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별 없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쑥쑥 낳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 그래요. 일반 은혜, 보통 은혜. 참 귀한 은혜지만은 이거는 그저 보통 은혜예요. 보통 은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 이거 특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 특별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도 특별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특별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도 특별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구하는 거 이거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특별 은혜.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로 이 성령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해요. 성령 받으라는 소리도 별로 안 해요. 성령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나가는 교인들도 그 목사님 똑 닮아가지고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 세례는 사람이 줍니다마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 세례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이 성령 세례도 받으려고 하면 더욱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은 철저한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죄사함을 받으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때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날 밤에 집에서 자지 않고 교회 지하실에 가서 혼자 내가 오늘 밤은 회개하면서 보내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데 갑자기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불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이 머리부터 그냥 점점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게 혼란 가운데서가 아니고 정신이 아주 말짱한 가운데서 그냥 성령이 그냥 그렇게 착하게 임하시는 거를 체험하면서 이상하다, 야, 이상하다, 내 몸이 이상하다.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린 그 상태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이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나는 회개하러 기도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오늘 밤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회개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사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처음에는요, 생각나는 죄부터 회개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계명을 가지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10계명을 따라서 회개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10계명을 거꾸로 밑에부터 또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번 회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첫째로 문제가 뭐냐, 회개한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꾸만 반복하게 되는 게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가정교사로 있었을 때 그 집 아들이 그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다가 저 사고 싶은 거 다 샀어요. 하여튼 신나게 샀어요. 그냥 뭐 배구공도 사고 그냥 야구 클럽과 그냥 뭐 방망이 뭐 별별 걸 다 샀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 녀석이 간도 크지. 그냥 아버지 그냥 장로님 호주머니에서 몰래 돈 꺼내가지고 뭐 별별 걸 다 샀어요. 그랬는데 돈이 없어졌으니까 이 장로님이 부인되는 집사님 보고, 여보, 내 호주머니 돈 가져갔어? 그랬더니, 아니,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필요하면 내가 다 알려지 못으로 가져가요. 이상하네, 내 호주머니 돈이 없어졌네. 쓰리 맞았나? 아니, 왜 돈이 없지? 가정교사 정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니까 안 가져갔겠고 일하는 아줌마가 혹시 가져갔을까? 하여튼 이제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집 아들이 뭐가 많이 생겨서, 저놈이 저거 아버지 돈 가져가가지고 저거 샀구나. 부모가 사주지도 않은 물건이 많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도둑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 예배 장로님 네 분하고 갔다 오면 또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학교 가고, 아주 모범적인 장로님 가정인데, 그날은 아침에 학교 가야 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두네 분이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그냥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못 살아가지고 우리 자식이 도둑놈이 됐습니다 하면서 그냥 두네가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왜 이렇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야단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 녀석 도둑질한 것 때문에 대신 그렇게 부모가 바르게 못 살아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도둑놈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들 많이 뵀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아주 그때 제가 처음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탄로난 걸 알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야단치지도 않았는데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아버지 돈을 갖다가 그렇게 도둑질에다가 자기 이것저것 샀다고 하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때리지도 않고 용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죠, 그 다음 날도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니 또 도둑질 했니? 아니에요, 어저께 그거 말해요. 그 다음 날도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또 도둑질 했니? 아니에요, 그저께 그거 말해요.
날마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자꾸 회개한다고 하면 그거 정신 돈 녀석이지.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완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처럼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풀이하지 마세요. 정신병자 노릇하지 마세요. 되풀이하지 말라고. 아멘. 두 번째로 뭐가 또 문제냐? 두 번째 또 문제는 회개한 다음에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회개한 다음에는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또 범하게 되는 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까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하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기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회개하다 만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정결해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던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범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저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짓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요. 세상 일을 다 접어두고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한 번도 못하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 오늘 밤에라도 아주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사를 다 제쳐놓고 잠자는 것도 제쳐놓고 세상 일도 제쳐놓고 그냥 하여튼 그냥 아주 죽으라고 집중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히 회개해 보세요.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죄짓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숭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우상숭배, 성령의 은혜 받으면. 아멘.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이 뭐 점치러 가고 뭐 절간에 가서 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 죄, 우상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죄는 아주 목숨 걸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 화투장, 이 밤낮 화투 하면서 오늘 재수 있나 없나 이러고 또 고수 덮치고 말이죠. 이런 거 다 갖다 버려요. 그런 거 2번 다시 만지지 않아요. 술이나 담배를 먹던 사람들도요, 딱 끊어버려요. 딱 끊어버려요. 아예 냄새 맡기도 싫고요, 쳐다보기도 싫고요, 술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성령에 충만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먹고 싶은데 아주 억지로 내가 집사 체면에 먹어서 되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냥 거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거룩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죄가 싫어져요. 아멘. 술, 담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기가 힘들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거룩하게 살수록 더 행복하고 더 좋아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점쟁이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옛날에 유행가를 아무리 잘 불렀어도 이상하게 유행가가 싫어요. 점점 싫어지고 복음성 같은 거 부르면 좋고 찬송가 부르면 좋고 정말 그래요. 제가 체험해봐서 알아요. 은혜 받으니까요, 저 유행가 잘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2번 다시 유행가가 내 입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이상하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죄와 습관을 다 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또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또 15장 26절에 보면은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진리를 믿게 됩니다. 진리를 똑바로 알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기억나게.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 은혜가 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아멘.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항상 행하고 진리를 전하고. 아멘. 사탄은 거짓 영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을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이 사람들, 결국은 백성들과 함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보면은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엉터리 선지자들 예언하는 꿈을 가지고 말이죠, 예언을 하는 거, 이거를 책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가서 보면요,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3년 동안 있었는데요, 3년째 되던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길르아 라못이 본래 우리 땅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합해가지고 쳐들어가서 거기를 빼앗자 그랬어요. 그때 그 5절에 보니까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400명의 선지자를 다 모았어요. 400명의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가짜들이에요. 가짜 선지자.
그냥 이 선지자가 이외에 또 없느냐고. 8절에 보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 선지자는 항상 아합에게 나쁜 얘기만 자꾸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부르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 불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은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길르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람이 다른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엉터리 선지자죠. 14절에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참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주 바르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다 패하게 되고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하죠. 그런데 아주 여기서 신기한 그런 아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죠. 19절에 보시면 미가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리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가지고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큰 소리치죠.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래서 성령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요한일서 4장 8절 4장 8절과 16절에 그러므로 누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헌신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의 영이 자기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생도 달게 받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형제를 사랑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미워하다가도 용서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 있어요. 왜? 하도 미운 짓을 하니까. 사람인지라 미운 짓 하는 사람 보면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용서해 줍니다. 긍휼히 여겨줍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용서를 못해요. 끝까지 사랑을 하질 않아요. 성령은 아름다운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아름다워지고요, 생각하는 게 아름다워지고요, 말하는 게 아름다워지고요, 행동이 아름다워지고요, 얼굴까지 아름다워져요. 아멘.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은 그냥 은혜를 받으시면 받을수록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범적인 장로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냥 그 은혜 받은 권사님들 보면 세상에 이런 권사님들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남편도 은혜 받은 남편은 아름답습니다. 은혜 받은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요, 은혜 받으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변하죠. 공부해라 할 필요 없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알아서요. 공부도 잘하지만은 주일날 저녁 예배 같은 데도 그냥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예배당 가자고 엄마 아빠 보고 왜 이렇게 늦느냐고 빨리 가자고. 옛날에는 저녁 예배도 안 나가던 아들이 은혜 받고 나더니 그냥 오히려 부모에게 재촉을 해, 늦었다고.
그리고 예배 끝나니까 그냥 또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집에 가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그걸 보고요, 은혜를 받으면 아주 아름다운 모범생이 됩니다. 아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모범적인 직장인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노? 꼭 명심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주를 위해서 열심만 냈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농땡이 치고 엉망이고, 그거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신사의 영이죠. 신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으면 진짜 신사 중에 신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많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천국같이 됩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성품이 너무 아름다워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깨달음의 은혜를 입어요. 깨달음의 은혜. 잘 깨닫게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조그만 죄를 범해도 잘 깨달아. 그래서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조그만 죄도 용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또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그냥 점점 더 깨닫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주일을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아요. 돈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이 뭔 줄 알기 때문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성령은 변화되게 하십니다. 마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마귀의 성품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게 만들어 주세요. 신의 성품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치관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전도자가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대로. 그래서 사랑이 많아져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희락, 얼마나 기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게 되고, 화평,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화평하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오래 참음, 잘 참아요. 고난이 있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아멘. 이 잘 참는 게 이거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를 잘해. 절제를 잘해. 참 이 절제 열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 아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참 중요한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 사랑이 너무 많아. 또 절제를 잘해. 절제를. 옛날에는 말을 함부로 했는데 절제를 잘해. 옛날에는 까불었는데 절제를 잘해. 절제를 잘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도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행복하게 천국에 가게 되고 면류관 받게 되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어떤 환난이 일어나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항상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